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리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으자 들이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조장 하나로 예수를 잡아 줄 가론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다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날라들게 됩니다. 좋은 냄새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우리 지나가다가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참 우리 코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통닭집 앞을 지나갈 때에 야, 그 냄새는 참 우리의 코를 자극하지. 우리를 그 통닭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냄새, 좋은 냄새는 사람을 모이게 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곳에는 나비들, 벌들을 모이게 합니다. 왜? 그곳은 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썩은 냄새를 내는 장소에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 세상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향기를 낼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향기를 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가 향기를 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멀리 가는 거예요. 교회는 향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냄새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운 향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향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내면 속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향기는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내면에서부터 아름다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 때문에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잠시 만나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는 다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우리가 신앙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그렇지 않는가, 아니면 중간 정도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항상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름다운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시키지도 아니했는데 자신의 내면 속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이 옥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다 꽁꽁 숨겨놨을 겁니다.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참 깊은 곳에 숨겨놨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신이 가장 아꼈던 그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옥합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한 길을 되는 성도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아름다운 한 길을 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한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릴 때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한기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 한기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과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님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버렸습니다. 그때 그 냄새가 온 방에, 예수님이 있던 그 온 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을 깨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주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완전히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옥합은 깨지 아니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깨야 됩니다. 깨지 아니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깨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깼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깨버렸어요.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썼다고 말해요. 왜? 그곳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옥합을 가치 있게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줍니다. 근데 그 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때 가치 있는 것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치 없는 것에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허비예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을 줬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쓴다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헛다른 것에 그것을 써버린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욕합을 맡겨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깨기 위해서 그 옥합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옥합을 주었는데, 그 물질을 주었고 가장 귀한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깨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깨버린다면 그 옥합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옥합은 주님을 위해서 깨야 됩니다. 왜? 주님이 계신 장소는 가치가 있는 장소이고,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옥합을 내가 깼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옥합.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의 하나님 맡겨준 도구, 하나님 맡겨준 도구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나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아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깰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깰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이 있는 곳에 한기를 바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한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왔어요. 그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것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자였다 이 말이야. 무엇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장사, 죽음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옥합을 가지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나를 위하여 나의 장사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그 옆에서 볼 때에 참 가룟 유다는요, 성경에 보면 도둑이라 있거든요. 세상적인 계산 방식으로 말을 했어요. 야, 저거 팔면 300대라는 되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의 마음속에 도둑심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제가 옥합을 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장사가 뭐예요?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갈 때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 옥합을 깼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전에 마리아라고 그 여인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옥합을 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 방해거리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마귀가 와요. 마귀. 가룟 유다가 꼭 그런 짓거리예요. 저것을 300돈에 팔았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얼마나 좋을 테는가.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도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도 아까웠기 때문에 늘 세상적인 어떤 부정적인 생각, 자기 것이 되지 못하니까 그 아까운 마음,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사단들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마귀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주님께 들은 것이 아까운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계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깰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만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깰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옥합을 깨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환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환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있다면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옥합은 깨지 아니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깨야만이 한기가 드러납니다. 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옥합을 깰 때 내 내면 세계에서 아름다운 한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로 아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로 아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줄로 아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